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봅니다. 구약성경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그 다음 절 여러분들이 읽고 말씀 교독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오늘 안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우리가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텐데 우리 이영규 목사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김인경 목사님, 우리 교회도 한 2번 다녀가셨는데요. 우리가 참 사랑하고 아끼는 그 김경 목사님 아드님이시고, 또 그 우리 이 목사님 그 제일 가까이서 함께 살아가는 와이프 되시는 분도 미셸 목사님입니다. 이명화 목사님인데 두 분이서 미국 사역을 하셔요. 영어권에 미국 사람들 또 중국 사람도 있는 것 같고 스페니시도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다민족 그 언어권의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주일날 설교를 영어로 하셔요. 근데 오늘 우리 교회 와가지고 지금 안식년이시거든요. 안식년에 이제 마지막 한 주를 저희 교회 이제 저희가 집에 와서 이제 보내시면서 쉼을 얻고 함께 대화를 나누고 더 가까워졌는데 오늘 한국말로 설교를 하실 겁니다. 근데 영어가 튀어나와도 상관없어요. 우리 김규 목사님도 한국말 하다가 영어 튀어나와서 영어 해버리잖아 그냥. 예? 그래도 우리 알아듣는데 뭐. 예. 우리 그 이용규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함께 은혜 나누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오늘 안식이라는 주제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에 크신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목사님 올라오실 때 우리 환영합니다고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실 한 6개월 전까지만 해도 여기 스프링필드 제가 여러분들 제일 한인교회죠. 저희 여기 교회 방문할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것은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손 목사님이랑 저랑 저희 나사렛 교단 한인 총련에서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단의 총무로 섬기고 있고 우리 총 목사님은 또 저와 더불어서 재무로 섬기시는데 같이 일을 하면서 우연히 제가 목사님께 안식년을 한다는 말씀을 드렸더니 목사님이 시간이 되시면 이쪽으로 한번 오시는 것은 어떠냐. 그래서 부랴부랴 오게 됐는데 목사님이 너무 사모님과 너무너무 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드립니다. 너무 신경 많이 써주시고 참 많이 사랑해 주시고 여기 와서 또 정말 좋은 교제 시간 또 정말 좋은 치유의 시간까지 일어난 것 같습니다. 목사님 부부 또 교회도 이렇게 여러분들도 이렇게 뵈니까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아주 분위기가 좋아요. 교회 분위기 좋습니다. 찬양 아주 은혜스럽습니다. 잘하셨어요. 특별히 기도송 짱이었습니다. 너무 좋아요. 노래가 왜 이렇게 좋아요? 기도송 그거 좀 하나 배워가야 되겠어요. 아주 찬양 은혜스럽고 교회가 이 멀티 제너레이션 그러니까 우리 아기들도 있고 또 젊은이들도 있고 또 우리 중년들도 있고 또 좀 어르신들도 계시고 참 좋습니다. 또 참 하나님께서 가족처럼 우리 사모님이 큰 가족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가족처럼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니까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제가 한 달 동안 설교를 안 했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좀 많이 녹이스러 있으니까 조금
부족한 거 이해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축복해 주시고 권면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신 주님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정말 말씀을 들을 때 저의 마음이 옥토밭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씨앗이 저희 정말 가슴속에 새겨지고 그것들이 삶 속에서 열매로 빚어지기 원합니다. 성령이 임하여 주시고 정말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새로운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저의 마음을 또 저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작년에 저희 교회에서 저희 감독님이랑 회의를 했습니다. 감독님이 오셔서 저희 교회도 좀 리뷰하시고 또 목회자도 리뷰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그러고 나서 저희 재직들이랑 만나고 나서 재직이랑 같이 얘기를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저희들 부부를 나가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재직이랑 얘기를 하고 싶다. 그래서 저희들은 나가 있었는데 한 20분 정도 얘기하시더니 이제 들어오라고 합니다. 그러더니 이제 요맘때쯤이었어요. 작년 8월 달에. 그러더니 감독님이 재직이랑 교회 또 목사님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목사님들이 너무 일을 많이 한다고 재직들이 좀 쉬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좀 안식년을 갖는 게 어떠냐. 그래서 이제 1년 동안 그렇게 준비하게 돼서 안식년을 갖게 됐습니다. 참 저희 교회 지도자들에게도 감사를 드리죠. 저희는 생각을 못했는데 그러고 보니까 지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온 지 한 28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28년 동안에 거의 쉬는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저의 삶을 돌아보면 처음에 미국 와서는 이제 제가 한국에서 대학교를 다니다 군대 갔다 와서 이제 미국에 20대 중반에 왔습니다. 20대 중반에 왔는데 처음에 와서는 공장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와서는 공장을 다니는데 아무래도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지금 20대 중반에 와서 영어 배우고 학교 다니고 이러려고 그러면 좀 큰일 난다. 빨리 돈 벌어야지. 그래서 돈을 벌어야 되나 아니면 그때는 저는 사역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신도로 왔는데 그러다가 아무래도 공부에 대한 의욕이 생기고 그래서 이제 대학을 다니면서 이제 학부부터 다시를 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 공부를 하다가 한국에서 제가 공부한 것이 영어 교육입니다. 미국에 오니까 영어가 까막눈이니까 영어 교육이 소용이 없죠. 한국에서 배운 걸로 되겠습니까? 미국에서 다시 공부를 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저희 우리 이명환 목사, 저희 미셸 목사, 저희 아내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같이 연애를 하는 거죠. 연애를 하는데 하루는 사진을 찍으러 갑니다. 그러니까 요새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연애하다가 같이 스튜디오 가서 좀 이제 가까워지면 이제 서로 좀 공식적인 관계가 되면 같이 이렇게 사진을 찍어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조그만 사진을 찍어서 자기 지갑에다 넣어가지고 다니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나랑 교제하는 사람이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하는데 사진을 찍으러 가는데 그 사진 찍는 사람이 이렇게 앉으라 저렇게 앉으라 포즈를 취하라는 거죠. 제가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하나도. 미국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1, 2년 됐는데 그랬더니 이제 그때만이라도 오빠라고 그러니까 오빠 왜 이렇게 영어를 못해? 그래서 저를 구박하는 거예요. 이제 저희 와이프는 1.5세입니다. 미국에 중학교 때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학교 졸업할 때쯤 됐으니까 30년이 넘었죠. 저 사람은 한 4, 5년 됐고. 그리고 이제 제가 연애할 때는 대학교 4학년인데 UCLA 4학년이었어요. 저는 미국에 온 지 1, 2년밖에 안 되니까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을 팝이라고 합니다. 팝이라는 얘기 들어보신 분? 팝이 뭐냐면 미국의 이 다른 나라에서 미국에 갓 돌아온 사람들을 팝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좋은 얘기는 아닙니다. 그 팝이 뭐냐면 fresh off the boat, 배에서 팍 내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팝입니다. 그 당시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도 이런 얘기 다 알아요. 지금 여기 젊은이들은 저는 팝이었고 저쪽은 이제 1.5세니까 저한테 왜 이렇게 영어를 못해? 한국에서 영어까지 전공했다면서. 그래서 구박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밤에 결심을 합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언젠가는 너보다 잘하리라. 그렇게 결심하고 공부를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집에 가서 성경책을 하루에 1시간씩 읽었어요. 영어로. 이제 그때 20대 중반에. 그러다가 이제 교제를 해서 이제 결혼을 해서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미국에서 결혼을 해서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미국 와서 91년도에 미국 와서 처음에 한 10년, 그러니까 한 2000년까지는 정신 없었죠. 대학 졸업하고 그 다음에 직장 생활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는 버라이즌이라는 회사 아시죠?
저는 버라이즌이 되기 전에 GT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버라이즌이라는 회사가 이 서부의 GT와 동부의 벨 아틀란틱이라는 회사가 합쳐져서 합병돼서 만들어진 회사인데, 합병 전에 버라이즌에 처음으로 그 동양 에이시안 디파트먼이 생겼는데 첫 직원으로 채용이 됐습니다. 1994년. 이제 그래서 거기서 일을 하다가 뭐 하나님의 은혜죠. 거기서 뭐 승진도 되고 한 3, 4년, 한 4, 5년 일을 하다 보니까 한 30대 초반 정도 돼서 거의 미국 사람들을 잡았더라고요. 제가 한 30쯤 됐는데, 미국에 25살 때 왔지만 대학 졸업하고 직장에서 한 4, 5년 일하다 보니까 중간 매니저가 됐습니다. 열심히 해서 영어도 많이 들었고 그렇게 하면서 그러다가 주님의 은혜를 이제 깊게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또 주님께서 목회, 그러면서 제가 주의 은혜를 체험하고, 제가 이제 설교를 하지 않고 좀 간증을 하게 되는데 설교를 짧게 할게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데, 제가 일하던 센터가 그러니까 멀티컬처럴 세일즈 센터라는 데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에 그런 센터가 딱 하나밖에 없었는데 이제 캘리포니아에 생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민족 그 세일즈 센터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 그 저희 센터에서는 이제 동양 사람들, 한국 사람 몇 명 직원, 뭐 베트남 사람, 중국 사람들, 뭐 필리핀 사람들도 있었고, 또 그러고 나서는 대다수가 스페니시 하시는 라틴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250명 정도 직원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이제 제가 처음에는 에이시안 디파트먼트에서 매니저가 됐다가 한 1, 2년 일을 하다가 이제 다른 부서로 옮겨졌는데, 제가 그 일하는 부서에 그 여러 민족들이 같이 일을 하게 됩니다. 가보니까 제가 이제 매니저로 일을 하는데 거기에 뭐 히스패닉 사람들도 있고 흑인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매니저가 됐는데 제 흑인 직원 하나가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제 이름은 영어로는 존이라고 하는데 아버님 이름도 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도 라스트 네임이 리가 있으니까 존이라는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장례식을 딱 갔는데, 사우스 센트럴, 그러니까 이 캘리포니아 LA 사우스 센트럴에 그 흑인들이 집중해서 사는 그런 데가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교회에서 장례를 하는데 가보니까 저밖에 없어요. 한국 사람이. 동양 사람은 다 흑인들인데 에이시안이 한 명 딱 앉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쟤는 누군가. 저희 직원이니까 제가 매니저로 이제 간 거죠. 장례식에.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저를 사역의 길로 부르셨는데, 그 당시에 제가 은혜를 체험하고 사역자가 되면서 주님의 목회 소명을 받고 결단하면서 하나님께서 문득 저에게 주신 것이 다민족 목회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다민족이라는 말이 거의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멀티컬처럴 처치, 이런 멀티컬처럴 처치라고 하죠. 다민족 교회라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거의 그런 다민족의 무브먼이 좀 태동하는 태동기라고 볼 수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뭔가 저를 준비하셨다는 그런 생각이 강하게 들더라고요. 제가 일했던 제 직장에서도 제 직원들이 한 70명 있는데 별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거기 그 다양한 문화권에 있는 직원들이랑 같이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다민족의 사역으로 나를 준비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을 나를 부르신다는 그런 강한 확신이 가슴속에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미국에 20대 중반에 왔으니까 어떻게 보면 1세죠. 그리고 영어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뭐 제가 아무리 영어를 한다고 해도 완벽하게 할 수 없고 발음도 뭐 완벽하지 않고, 그렇지만 그러한 소명을 주님께 받았기 때문에 과감하게 저희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다민족 교회를 그냥 개척을 했습니다. 미국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시작하는데 어느 이제 교회, 이제 저희는 이제 이 LA에서 한 30마일 떨어진 웨스트 코비라는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처음에는 이제 교회를 개척하니까 뭐 군민학교에서 만나고, 이제 미국 사람들은, 미국 교회들은 군민학교 가는 데서 많이 만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반드시 교회에서 만나야 되는데 미국은 이제 학교를 빌려서 렌트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일요일 날은 군민학교에서 교회를 렌트해서 한 3년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주중에는 저희 집에서 만나서 저희 그라지, 저희 차고를 교회로 개조했어요. 저희가. 그래서 좀 뭐 장소가 없으니까 차고에다가 십자가 달아놓고 거기를 교회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교인들이 와서 거기서 매일 같이 기도하고 제자 훈련하고
그것이 저희 교회 처음에 한 2, 3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시간들이었습니다. 참 지금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교인들 몇 명을 데리고 개척해서 이제 시작하는데, 아는 목사님들, 이제 한인 목사님들 몇 분 만나서 같이 저녁을 먹고 교제하다가 옆에 밥 먹는 집에 바로 옆집에 커피집이 생겼더라고요. 이 커피집 들어갔는데 그 매니저가 있습니다. 청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청년한테 교회 다니는, 이제 중국 사람이에요. 교회 다닙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자기는 불교 신자입니다. I am Buddhist. 그래서 그러냐고. 그럼 우리 교회 한번 오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교회 초대하고 이제 교회 비즈니스 명함을 줬죠. 명함을 줬는데 2주 있다가 그 청년이 교회를 왔어요. 정말로. 제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 여러분들에게 나누려고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교회를 한두 번 더 나오는 겁니다, 이 청년이. 우연히 길거리에서 커피집에서 매니저하는 친구가 20대 중반 정도 된 친구인데 교회를 이제 나오기 시작했죠. 그러더니 이 친구가 이제 이번 주에는 제가 집이 북가주인데 저는 북가주에 갔다 오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못 오고 목사님 다음 주에 다시 올게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 8월달 요맘때쯤입니다. 그것도 제가 이 친구를 전도한 게 7월달이었고, 그러고 나서 8월달쯤 요쯤 돼서 이 친구가 교회에 오는데 하베스트 크루세이드라는 그 부흥성회가 있습니다. 우리 LA 쪽에 있는 대부흥성회. 그래서 그 동네 이 교회들이 그 동네 그 애나하임 그 LA Angels, 그러니까 야구팀 아시죠? LA Angels. 그 야구팀의 스테디움을 빌려서 1년에 한 번씩 하는 그 전도성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렉 로리라는 목사님이, 그 칼버리 채플의 목사님이 매년마다 크게 하시는 전도성회예요.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크리스천 아티스트들, 그러니까 뮤지션들이 와서 찬양 공연하고, 그리고 그 목사님이 항상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것을 3일 동안 하는데 그게 이제 2주면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그 전도 집회에서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저도 거기에 매년마다 갔었는데 최근 한 2, 3년은 못 갔지만, 그거 하면은 이제 아우터콜을 하죠. 예수님 영접하실 분 일어나셔서 내려오십시오. 그러면 수천 명이 그 야구장으로 내려옵니다. 스탠드에서 그래서 매년마다 몇천 명씩 예수를 영접해요. 저희가 그래서 제가 그것이 기억나는데, 그해 그 하베스트 크루세이드라고 합니다. 그 부흥성회가 일어나기 한 3주 전에 이 그렉 로리 목사님의 아들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습니다. 젊은 청년이었는데 오토바이 사고로 그 애나임 스테디움 근처에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집회가 캔슬된다, 취소된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을 감당하겠다. 그래서 하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목회자로서 얘를 여기 데려가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실까, 그런 생각이 분뜩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여기 가면 예수님을 만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친구한테 제가 우리 부흥성회 그러면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안 가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 콘서트 하는데 되게 재밌는 데가 있으니까 거기로 가자.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 콘서트 때 너도 올래? 그랬더니 일 끝나고 우리 교회들 다 가니까, 청년들 가니까 같이 와라. 그랬더니 얘가 오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는 교회 청년들 데리고 제가 갔는데 무료니까 이제 콘서트가 무료고, 그래서 안에서 자리 잡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교회 한 애들 한 10여 명이랑 같이 기다리고 있는데 안에는 뭐 천국 잔치가 벌어집니다. 미국의 가장 유명한 워십 리더들, 크리스 탐린이라든지 이런 워십 리더들이 와서 찬양을 인도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사운드를 틀어놓고, 그 사운드 시스템을 켜놓고 빵빵 스테디움에 그냥 흔들리게 그렇게 찬양을 인도하고, 완전히 heaven on earth입니다. 안에는 그냥 천국 잔치가 벌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친구가 전화가 딱 옵니다. 저한테, 목사님 밖에 왔는데 못 들어가게 하네요. 딱 얘기하네요. 그래서 제가 딱 나갔어요. 무슨 소리야? 못 들어가게 하다니. 한 애를 보냈습니다. 가서 데려와. 한 애가 딱 보냈는데 걔가 딱 전화 온 거예요. 그러더니 여기 못 들어가게 하는데요. 제가 딱 나갔어요. 나가보니까 스테디움에 $10,000이랍니다. 자리가 다 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free, 이거는
무료 행사이기 때문에 자리가 차면 끝이 됩니다. 더 이상 들어오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무조건 아무도 못 들어오면 됩니다. 근데 거기에 보니까 한 20, 30명이 밖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야구장이니까 야구장에 이 쇠로 된 펜스가 딱딱 있어요. 근데 그 쇠로 된 펜스가 한 25피트까지 올라갑니다. 그 쇠 펜스가 쫙 올라가 있는데 그 밖에 한 20명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는 천국잔치가 벌어지고 있고 지금 밖에 20여 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나의 양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양이 밖에 한 명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모습을 보니까 순간에 천국의 환상이 저에게 보여집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안에서는 천국인데 밖에 잃어버린 영혼들인데 내 새끼가 거기 있는 겁니다. 내 새끼가.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내가 나갈 테니까 얘를 들어오게 해줘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앉는데요. 너는 나가면 끝이래요. 너도 못 들어온대요. 나가면 너도 못 들어오고 얘도 못 들어오고. 지금 이거는 벌써 자리가 찼기 때문에 이건 돈 받는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나가면 끝이고 들어오는 사람은 더 이상 없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애들한테 그럼 너희들끼리 보고 와라. 그리고 제가 나왔어요. 나와서 이 친구를 데리고 목사님 나오시면 어떡합니까? 여기 콘서트까지 오셨는데 모르죠 아무것도. 그래서 그래도 무슨 소리야. 같이 여기까지 왔으니까 우리 가서 같이 저녁이라도 먹자. 동네로 와서 저녁을 먹고 저희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예수도 전혀 몰라요. 교회 2분밖에 안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라지 딱 데려왔는데 얘기합니다. 같이 거기서. 그래 어떻게 지냈니? 북가주 잘 갔다 와서? 그랬더니 갑자기 얘가 울어요. 그러면서 가서 술을 친차 마셨습니다. 마음이 너무나도 아프고 괴로워서 술만 마셨는데 너무 마음이 외롭고 쓸쓸합니다. 그래서 저 몰라요. 전 얘 지금 몇 번 만난 적도 없어요. 그런데 데릭이라는 친구인데 그냥 막 눈물을 흘려요. 제 앞에서. 그러더니 자기 얘기를 그때부터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 자리에서. 저는 홍콩에서 살았는데 어렸을 때부터 엄마 아빠한테 구박만 칭찬받다가 미국에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남가주로 여자친구를 따라서 와서 같이 동거를 했답니다. 그러다가 여자애랑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데 너무 인생이 고달프고 너무 슬프고 너무 외롭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부모님이랑은 어떠니 관계일까? 부모님 너무 싫답니다. 자기는 부모님을 싫어하고 부모님을 증오한대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한테 버림받다시피 해서 혼자 자랐다고 합니다. 굉장히 일 같은 거 잘해요. 착실한 청년입니다. 알고 보니까. 그러면서 왜 부모님이랑 관계가 안 좋냐?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홍콩은 땅이 작아서 살기가 불편한데 자기가 셋째 아들이라는 거예요. 집에. 부모님이 원하지 않는 셋째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식당에 가면 이 레스토랑에 가면 이 좌석에 앉으면 4명이 앉는 건데 의자 2개. 그러니까 엄마 아빠 애 둘 해서 4명이 앉아야 되는데 자기가 5째로 태어났기 때문에 의자 하나 더 가져야 되니까 그게 싫어가지고 자기를 그렇게 구박했다는 거예요. 가족이. 너 때문에 의자 하나 더 가져와야 되잖아. 그래서 형이 장난감을 갖고 놀다가 자기 다 놀고 쳐다보면 보지 말라고 그러고 때리고 그리고 다 놀면 아파트에서 2층에서 위에서 던졌답니다. 자기가 못 놀게. 자기 빌딩에서. 그래서 자기는 그렇게 자랐다고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너무 안 됐죠. 그러면서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속삭이십니다. 영어로 말씀하시네. 주님이 I want you to share the gospel. I don't want Greg Laurie to share the gospel. 그레그 로리가 복음 전하지 말고 네가 전하는 복음을 듣기 원한다.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전하죠. 제가 그 자리에서. 우리의 성경에 보니까 정말 어미 아비가 나를 떠날지라도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시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분을 알고 싶다. 그 자리에서 예수를 영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희들의 교회에서 역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참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그것이 제가 한 사역의 그 친구가 아마 첫이었던 것 같아요. 거의 매년 동안 이렇게 제례도 줄 수 있었고, 또 한 번은 교회에 이제 경찰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흑인이신데 등치가 이래요. 이런데 어느 교회 이제 권사님의 남편이세요. 근데 교회를 오랫동안 안 다니시다가 이제 저희 그 가족이 누가 암이 걸리셔서 생명이 위독해지신 겁니다. 제가 갔어요. 불리하게 갔는데 그분이 이제 암이 걸려서 위독하신 분이 나이가 저 정도, 제 나이도 안 됐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40대 중반밖에 안 되신 분인데 갔는데 온 가족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그분들이 뭐냐면 국제결혼, 오늘날로 따지면 국제결혼을 하시는 분들이죠. 남편 쪽은 흑인, 완전히 LA에서 자란 흑인이고 아내 쪽은 니카라과, 그러니까 이 남미에서, 중남미에서 이민 오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 아내가 되시는 권사님이 결혼에 실패하시고 미국에 이민 오셔서 다시 한번 재혼하셨어요. 그래서 애도 낳고 이제 그렇게 해서 올해 물론 나이들이 많으신 분이죠. 이제 우리 권사님은 70이 넘으셨고 지금 현재 그러신 분들인데 이제 그분의 자녀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이분들은 등치들이 다 큽니다. 키도 크고 몸도 뚱뚱하고 오늘날로 따지면 우리말 그러신 분들이 쭉 둘러싸였는데 다 눈물 있는데 제가 거기서 갔습니다.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시편 23편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러고 나서 간호원이 와서 이 사람은 도대체 뭔가 저를 보니까 삐쩍 마른 거기에 동양 사람이 같이 껴있는데 도대체 이 사람은 뭐하는 사람인가 자꾸 들락날락하면서 저를 쳐다봐요. 저는 제가 거기서 누워있는 분의 손을 잡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기도해드리고 가족들의 손을 잡고 안아드리고 기도해드리고 그러면서 참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옛날에 주셨던 그러한 저의 마음속에 주셨던 하나님의 비전이 바로 이런 거였구나. 제가 거기서 나누는데 우리 교인들 중에서는 우리 목사님이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순간에 사람이 죽는데 거기 가족들이 이 사람이 지금 목사가 우리랑 피부색이 다르네. 목사가 동양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사람이 죽게 되고 생사가 왔다 갔다 할 때 사람들이 구하는 것은 예수님의 위로이십니다. 사람들이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이신데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전할 수 있는 메신저로 저를 사용하신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를 보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제가 거기 있을 때 저를 보기 위해서 거기 제 말 듣는 거 아니죠. 여러분들 이 자리에 이원규 얘기 들어오신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서 앉아 있으신 이유는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앉아 계신 거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룬다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저의 삶 속에서 반드시 이루십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서론이 너무 길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목회하고 저도 그러다 보니까 쉬는 시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처음에는 이제 미국에 적응하고 정착하고 결혼하고 뭐 잡구해서 일하고 애를 낳고 또 애기들도 낳다 보니까 3명이 뽀뽀뽀뽀만 해도 누구 애기가 생긴다고 3명이 1, 2, 3가 바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자마자 그냥 3명이 줄줄이 사탕으로 나오니까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주님이 사역의 소명을 받고 또 교회도 개척해서 하다 보니까 뭐 쉬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한 30년 동안. 그래서 요번에 이렇게 쉬니까 너무 좋네요. 이렇게 좀 휴식의 시간을 갖는다는 것이, 그러니까 안식의 시간을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참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이제 시편 23편의 말씀이, 제가 설교를 그냥 5분만 할게요. 지금 거의 시간이 다 됐으니까, 지금 간증을 많이 했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주보에 보니까 우리 목사님이 안식에 대해서 아주 좋은 말씀을 적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참고하시면 되고, 우리 시편 23편의 말씀에 보니까 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영어로 외우셔도 좋아요. The Lord is my shepherd. I have everything I need. 2절에 보니까 그는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3절에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님께서 영어로는 He makes me lie down in green pastures. He leads me beside quiet waters. He restores my soul. He guides me to the path of righteousness for His name's sake. 영어로는 그렇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양이라고 생각하면 이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평안한 그림이 그려집니다. 주님께서 나를 평안하게 누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초에 우리에게 쉼을 준다는 것이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은 바쁘고 정신없이 사는 삶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밸런스가 넘치는 삶, 균형 있는 삶,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맨날 일만 하고 일만 죽도록 하는 그런 삶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은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자꾸 드라이브하는 그런 문화 속에서 살고 있죠. 뭔가를 자꾸 일하고 또 일하고 또 일하고. 그래서 저희가 오늘 두 가지를 우리가 안식하는데 저희가 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안식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목자로서 우리의 부족한 것을 다 채워주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부족한 것도 채워주시고 또 우리를 푸른 초장에도 놓으시고 우리를 쉴 수 있는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주님께서 이 말씀을 이번 일주일 동안 저에게 실현해 주셨어요.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사모님을 통해서 정말 얼마나 좋은 그 휴식과 안식의 시간이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쓰셔서 저희들에게 평안함으로 정말 물가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가지를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그 안식의 저해가 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뭐냐면 둘 다 욕심인데, 첫 번째 욕심은 뭐냐면 성취욕입니다. 우리가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 더 그렇죠. 욕심이 많습니다. 성취에 대한 욕심이 많고 성공에 대한 욕심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쉴 새 없이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이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청년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습니다. 한국에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더 하더라고요. 이번에 저희가 2주 한국을 갔는데 40시간 일하고, 그리고 월요일 날은 뭐 서예, 화요일 날은 탁구, 수요일 날은 색스폰. 그래서 뭐 정신들이 없더라고요. 일했을 때 스케줄이 빡빡하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뭐냐면 세상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우리의 이 존재감과 우리의 가치를 성취를 통해서 찾으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우리 문화입니다. 우리의 문화의 가치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가치는 너의 성취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도 그렇고 항상 물어보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지금 하시는 일이 뭔가요? 호구조사죠. 교회 호구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 중에 호구조사 때문에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특별히 뭐 자녀가 감옥에 있다든지, 이거 실제적인 우리의 고뇌들입니다. 아이들 뭐 어려운 일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미혼모가 있다든지, 얼마든지 있습니다. 미국에 이런 일들이. 그랬을 때 꼬치꼬치 물어보는 거 싫어서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세상의 논리는 사람의 가치를 일이 결정하고 성취가 결정하고 성공이 결정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래서 제가 이제 두 가지만 오늘 말씀을 드리겠지만, 첫째로 이 성취에 대한 욕심을 극복할 수 있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이거 영어로 가르쳐 드릴게요. 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Remember. 그렇습니다.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성취의 이 일에 묶여서 살지 않으려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뭘 기억하냐?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일이 나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니까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아주시면서 이미 결정이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 2장 10절의 말씀은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드신 바라는 것이 영어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masterpiece라고 되어 있습니다. masterpiece가 뭔지 아시죠? 마스터피스가 뭐냐면 명품입니다.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명품입니다. 아멘이시죠? 이웃분들에게 한번 얘기 좀 하시죠. 하나님의 명품입니다. 그렇습니다. 다 명품같이 생기셨죠? 다 명품 같죠? 우리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고 또 하나님의 명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정크를 만들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엉터리 짜가를 만드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은 다 명품입니다. 내가 나를 명품으로 정말 이해하고 내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안다면 정말 그것이 나의 생각을 바꾸고 나의 가슴을 바꾸고 나의 삶을 바꿔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를 좋아하시고 내가 나를 좋아하는데 당신이 나를 싫어하면 That's your problem. 그렇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자꾸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건데 그렇게 하실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주님께서 나를 주님의 사랑은 절대 사랑입니다. 온전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나를 보니까 저희가 첫째는 그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내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이고 매일같이 내가 하나님의 명품이라는 걸 기억하는 것이죠. 명품이고 귀한 자녀이기 때문에 일을 하는 거지. 우리가 물론 열심히 살아야 되겠지만 그것 때문에 열심히 하는 거지 나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첫 번째는 그것입니다. 과대한 성취욕, 예수 이름으로 거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이고, 왜냐하면 쉬질 못해요. 이 생각을 사로잡히면 쉬지 못합니다. 목회자들도 그렇습니다. 이 교회에도 미국 사람들도 그렇고 한국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이제 영어 ABC라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에 중요한 것이 세 가지가 ABC. A가 뭐냐? Attendance. 교인들 몇 명 나오냐는 것이죠. B는 뭐냐? Building. 건물. C는 뭘까요? C. Cash. 교회 헌금. 그러니까 미국 교회도 미국 목사님들끼리 이런 농담을 해요. 교회 ABC가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ABC 따지다 보면 쉬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식하기 원하시니까 ABC를 주의 이름으로 리젝트하고 주님 안에서 안식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그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 remember. 두 번째는 enjoy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enjoy.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인조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번째 제가 장애를 두 번째 장애물이 두 가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 장애물은 뭐냐면 성취욕. 두 번째 장애물은 물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물건에 대한 욕심이 많은데 전도서 3장 13절에 보니까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자꾸 뭐냐 하면 물욕이 때문에 자꾸 내가 없는 것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뭐 좀 더 사야 되겠다, 더 사야 되겠다.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에 가보니까 집들이 다 똑같아요. 뭐 옷들도 비슷비슷하고 갖고 있는 것들도 다 비슷합니다. 가구도 비슷하고 뭐 전자 제품도 비슷하고 냉장고 스타일도 비슷하고. 다시 말하자면 옆집 사람이 좋은 거 있으면 뭐라 그래요? 나도 좋은 게 있어야 돼. 근데 내가 돈이 없걸랑. 그러니까 인생이 고달퍼지는 거죠. 미국도 그렇습니다. 미국도 농담으로 keep up with Jones family.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옆집에 존스 패밀리가 보트 샀으니까 나도 사야 되는데 알고 보니까 존스 패밀리는 bankruptcy 파일 했거든. 돈 없어서. 그것도 모르고 크레딧 카드 빚이 5만 불에다가 그거 모르고 존스 패밀리 따라서 한다고 또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력을 우리가
그 물질에 너무 욕심이 있어도 휴식하실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물질의 욕심을 극복하는 방법이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고 누리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인조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있는 거, 다른 거 사시지 말고 지금 있는 거 갖고 지금 있는 관계, 가족 관계들 인조이 하면서 그렇게 되신다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이제 애들이 셋입니다. 그래서 저희 둘째 아들 녀석이 고등학교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대학교 3학년이고 조금 더 철이 났는데 고등학교 때 이제 철이 없으니까 아빠가 옛날처럼 일을 했으면 돈을 훨씬 더 잘 벌었을 텐데 우리가 경제적으로 얼마나 더 좋아졌을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그건 사실이지. 그렇지만 우리가 아빠가 일을 안 하니까 교회 일만 하고 하나님 일만 하니까 시간이 조금 더 여유가 있어서 너 매일같이 라이드도 줄 수 있고 학교도 데려갈 수 있었고 데려올 수 있었고 우리가 가족끼리 시간도 보낼 수 있는 짬짬한 시간도 줄 수 있었고 아빠가 좀 어베일러블 하지 않니? 그랬더니 그게 더 좋다고 생각하지 않니? 그랬더니 그건 그러네. 그런 것 같다고 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지금은 또 철이 나서 또 그렇게 얘기 안 하죠. 지금은 아빠 엄마가 있어서 좋다 좋은 얘기만 또 해요. 돈 달라고 그러고 나중에는 지금 애들 다 똑같으니까. 그래서 이거 두 가지가 우리의 이제 안식의 장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료욕과 성취욕을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기억하시고 또 주님께서 주신 것들, 주신 관계들, 교회 식구들 너무 좋습니다. 서로 누리고 나누시면서 그리고 이제 안식을 조금씩만 시간을 삶의 계획을 하셔서 이제 안식을 쉬는 시간에 스케줄에다 집어넣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는 한번 이것만 따라해 보시죠. 스케줄. 그렇죠. 안식도 스케줄 하시라는 거예요. 계획하시라는 거예요. 안 하면 안 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 주, 두 주 아니면 주말에 쫙 쉬시는 거, 휴가도 좀 휴식도 쉬시는 시간도 좀 의도적으로 하시라는 것이죠. 어느 교회 집사님이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월요일날 전화했는데 전화 안 받으시니까 화가 나서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월요일날 전화를 하루 종일 했더니 전화를 안 받으시네. 목사님이 집사님 월요일 내가 쉬는 날이잖아요. 내 안식일이니까 쉬네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목사님 마귀가 월요일 하십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안 쉬죠. 그래서 내가 월요일 안 쉬면 나도 마귀처럼 될 건데 그런 얘기는 마귀처럼 짜증이 안 되는 것이죠. 사람이 안 쉬다 보면 사실 또 그러니까 쉬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휴가도 의도적으로 안식도 의도적으로 쉬시기를 휴식하시고 재충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쉼을 거부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어린아이들입니다. 애들 가만히 보시면 애들이 어렸을 때 항상 하는 얘기가 뭔가요? I am bored. 심심해 애들은. 심심해가지고 계속 뛰어다녀야 돼. 그렇죠? 그리고 밤에 이제 베드타임이 되면 뭐라고 그럽니까? 잠 안 자려고 그러죠. 애들은 5 minutes please. 1 more minute. 2 more minute. 그러죠. 안 자려고 그럽니다. 아이들은 잠자기도 싫어하고 쉬는 것도 싫어합니다. 계속 뛰어다녀야 돼요. 다시 말하자면 안 쉬는 사람들은 성숙하지 못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쉬지 않는다는 건 내가 영혼력이 좀 미숙하다는 뜻입니다. 성숙의 척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휴식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양들이 쉬기를 싫어해. 그러니까 여기 오늘 말씀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푸른 초정에 누이셔야 돼. 왜냐면 혼자 안 눕걸랑. 혼자 누우면 좋은데 안 누우니까 주님이 누워주셔요. 억지로 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누워시는데 아이고 나 일어나서 또 일해야 돼. 돈도 벌어야 돼. 애들 학교 보내. 이거 하시지 마시고 편안하게 주님 안에서 휴식하시고 안식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결론을 짓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은 저에게 쉼을 주기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저에게 휴식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새로운 힘을 주기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쉬지 않아서 나중에 몸이 힘들어서 쉬는 것보다 편안하게
고단하고 피곤한 것들을 주님 앞으로 갖고 나오십시오. 바로 그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시간에 오셔서 내려놓으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가 필요한 안식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구하는 양식, 그 안식, 우리의 피곤한 영혼력이 구하는 안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에게 다가오십시오. 모든 걱정을 주님에게 내려놓으시고, 모든 염려 주님에게 두시고, 모든 두려움도 주님에게 내려놓으시고, 모든 욕심도 주님에게 내려놓으시고, 삶의 모든 부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들 한 명 한 명이 지고 있는 짐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고 있는 수고들이 있습니다. 때때로 주님, 저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짐과 수고들을 스스로 지고 해치고 나가려고 했던 저희들의 우둔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의 모든 짐, 저희의 모든 수고, 저희들의 모든 염려와 곤고함을 주님의 발 앞에 놓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새 힘을 주시고, 저에게 안식을 주시고, 저에게 소망을 주시고, 저에게 새로운 열정을 주시고, 삶의 동기를 보하여 주시옵소서. 영혼력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취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